오늘 아침에도 저는 4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는데 6시 다 돼가지고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교회 오기가 힘들어질 건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을 금방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회 오는 시간이 저희들이 7시 오늘 15분에 나왔거든요. 그때는 비가 거의 멈추고 지금은 햇빛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집니다. 불신자는 생각을 많이 해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되는 것 있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가 되시기 바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건강에도 증거 올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학업에도 증거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산업에도 업에도 증거가 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주일이고 그게 확인하는 게 한 주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 속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형이 처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교회를 갔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감옥 속 가거나 사형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갔을까요? 답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과 축복이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가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겁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천국으로 빨리 이사가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빨리 천국으로 이사를 가거나 조금 늦게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 그 차이뿐이지 여러분과 저는 천국으로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답이 나니까 교회 가는 게 겁나거나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정리가 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시지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되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꾸어야 됩니까? 말씀을 바꾸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내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답이 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계복음할 만큼 응답도 받을 겁니다. 시대를 살릴 만한 축복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이 잘 안 나요.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를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지는 것이 있죠. 진짜 축복은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고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을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몇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늘 확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주인이 누구냐? 자,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배경이 되어야 되고 이걸 계속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역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죠. 이게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의 주인은 누굽니까? 역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 아닙니까? 이 성경은 나를 설명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 언장을 붙잡은 사람들의 역사를 증거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말씀의 주인, 역시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BC와 AD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기점해 가지고 BC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AD로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역사의 주인공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 응답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말씀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기도응답의 주인이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내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좀 확인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창세기 6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빠져나왔는데, 지옥 갈 창세기 3장에서는 빠져나왔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진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6장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벗어나고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이 울타리를 깨고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오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에 그랬는데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항상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질문을 했죠.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절에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성전에 대한 답을 주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리라.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죠. 중세 교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중세 교회가 무너진 그리고 모슬림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을 보고 십자군 전쟁이라 그럽니다. 무려 8차례나 8차례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몇백 년에 걸려가지고 8번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회복을 그때 못 했어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준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5절부터 13절까지는 5절부터 8절까지는 세상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며 난리와 난리가 나며 소문이 나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며 처처의 기근과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세상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을 하셨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에 나타날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며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험을 들게 하고 이때를 틈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강해짐으로 사랑이 식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답을 주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서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언약을 놓치지 않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되는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전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게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기도가 24시 되어지기 바라고요. 그래야 절대 계획을 찾은 것이거든요. 237과 5천 종족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선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증거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었죠. 매일, 매주, 매달 7망대가 만들어지는 24 기도를 하시라. 그래서 25의 응답을, 영혼의 축복을 확인을 해갑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는데요. 왜 우리가 7망대를 세우는 24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허가 문화를 꺾고 사람 살려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시고 그 절대 계획을 놓고 24 기도가 되는 가운데 25의 응답과 영혼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잘못된 성전에 대한 경고였어요. 잘못된 성전에 대한. 자, 성전이 1, 2, 3 성전이 있었는데 무너졌지 않습니까? 제1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역사에 보면은 BC 1000년경에 1성전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함락이 되어졌거든요. 무너지게 되어졌거든요. 왜 1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려고 수많은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 조약을 맺는 증거로 그 나라의 공주나 이런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1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한 명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부인 한 사람 힘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 한 사람 힘들어요. 애먹이니까. 그런데 1000명이나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여자거든요. 자기들이 믿던 신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믿던 신의 신전을 지어달라고,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허락을 해서 전 예루살렘의 우상의 신전이,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산에다 산당을 짓고는 우상 숭배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 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의지를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조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죽음에 걸렸는데 나았느냐?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나라 병기고 자기 나라 보물창고를 쫙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소련 가가지고 비행기 만드는 공장도 가고 지금 돌아다니 그런 지금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신화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이걸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야지.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어진 거예요. 전 백성이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 숭배,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이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갔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메대와 파사를 통일을 하고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요. 조건 없이. 돌아가서 너희가 예배하던 성전을 재건을 해라. 이래서 포로 기한이 1차, 2차, 3차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투서를 보내가지고 포로 기한도 늦추어지기도 하고 성전이 재건하는 것도 늦추어지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BC 516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전이 재건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제2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BC 20년, 21년경에 무너졌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에돔의 우순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성전을 헐고 새로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나쁜 동기를 가지고 성전을 헐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했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건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역사에 보면은 AD 63년 4년경에 완공이 되었다 그래요. 그 뒤에도 많은 시간을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죠. 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이라는 벽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한 쭉 벽입니다. 그걸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1, 2, 3 성전이 무너졌는가? 여러분이 좀 잘 보시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해야 될 이 진짜 일은 뭔가 우리가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헤롯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없었는 것이죠. 거기서 장사를 하고 동전을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몰란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너진 게 헤롯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개인에게 저주와 재앙이,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지금 전 세상이 사회 문제가 들어가지고 바벨탑을 샀는데 마약 중독자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죽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불교가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천리교가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과 저는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개인에게 흐르는 가정에 숨겨진 가문에 흐르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이걸 놓치고 엉뚱한 일에 몰두하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는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당이 무너진 거지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건물이 무너진 거지 성전, 교회가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로마 황제가 10명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없애려고 했는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가 복음에 항복을 했어요. 그게 AD 313년입니다. 많은 독재자들,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사상이 일어나서 교회를 막으려고 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상도 어떤 독재자도 교회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복음운동 못 막습니다. 아무도 전도운동 막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헬라를 축복하시고 70인 성경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를 축복해서 기독교 중심지로 세운 거예요. 독일을 축복하셔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영국을 축복해서 전도운동이, 미국을 축복해서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복음운동하자, 전도운동하자.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시대를 살리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자부심은 가지고 정체성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거는 우리가 정리가 되어서 정체성은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RTS 주일로 지켜고 5예배 때는 RTS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될 겁니다. 신학교에서 교리는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진짜 전도는, 선교는 안 가르치잖아요. 이래서 장로교는 애정론을 가지고, 그리고 침례교는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잠겨야 되느냐, 안 잠겨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성결교는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감리교는 감독 정체가 되어지고, 교리는 가르치는데 참 복음은, 성경적 전도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성경적 전도를 가지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고 교회를 살려내자. 이게 RTS의 모토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RTS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걸어가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전이 무너졌고 어떤 교회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첫째는 이방인의 뜰이죠. 237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 그러면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의식주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야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교회, 복음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교회, 복음의 평안이죠. 그리고 사람이 먹고 쉴 수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이게 영적 의식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 237의 축복을 받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의 뜰입니다. 와서 살 수 있는 교회예요. 왔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와서 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창조의 능력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창조의 능력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히브리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세상이 못 고치는 병든 자가 와서 치유가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게 기도의 뜰,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질병을 놓고는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깊은 기도하세요. 의사의 도움도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집중 기도는 어떤 사람도 세상이 못 고치는 병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거든. 그러면서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입니다. 스밋이 되어지겠죠. 우리의 후대가 언약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기도를 체험해서 세상에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스밋 숙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 망대를 체험해서 세상에 내보내라. 어디 갔어도 언약 붙잡고 살아남는 사람. 이거는 독불 장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상식 이상으로 가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게 스미스쿨의 목표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되는 것 있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거는요, 상식 이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우리 후대가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면 못 살아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뛰어넘고, 거기서 갱신을 하고, 거기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야지. 사건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거는요, 불신자거든요. 불신자 수준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나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설 거야.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거든요. 어디에 가서도 살아남는 남순정, 복음 회복한 남은 자, 전도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 싸우지 않고 흑암을 꺾는 정복자, 이게 서미숙굴 금토일 시대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후대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축복을 받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가이오 같은 중직자,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 이 사람들이 자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등떠미를 가지고 식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등떠밈을 당해가지고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자원을 했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 일에 최고의 최선의 헌신을 해야 되겠다. 자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브리스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후대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나왔거든요. 저는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안 나왔다 본전이잖아요. 기도했는데 나왔다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손해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가이오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브리스 같은 사람으로, 응답 안 하면 본전이잖아요. 그거 기도했는데 손해난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망대의 축복을 회복하라. 망대의 축복을 찾아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개인입니다. 나를 살리는 망대를 만드세요. 시험 드는 수준 말고요. 나를 살리는 망대를. 어렵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돼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나를 살리는 망대를.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성도의 모임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7 망대의 축복이 전달하는 망대를 세우는 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그 성도의 직업, 그 성도의 산업, 이게 망대예요. 교회 살리는, 목회자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업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입니다. 그 성도의 예배처, 이게 이제 우리 예언교회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37 복음하는 교회,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3천 제자가 세워지는 망대, 민족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는 40만 제자의 망대, 237 나라 5천 종족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는 1천만 성도 제자의 망대, 이걸 놓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 빛을 선전하는 것, 절대 망대가 되어지겠죠. 오늘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하시는 업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어서 이 빛을 선전하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여러분의 학업에도, 여러분의 산업에도 증거가 나오고 그 증거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건강도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